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헬스를 한 10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다녔었는데 이제 아이를 육아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재미난 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거 알지? 그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할인 행사를 할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새해 12월 말에서부터 새해에 정말로 그 많은 할인 행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겠다. 아니면은 내 몸이 좀 건강해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어요. 우리 교회 점따속도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아멘이라 큰 소리로 화답해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 되는지 아십니까? 5월달, 6월달. 왜냐면은 대략 사람들이 이제 5월달, 6월달쯤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야 그 여름 때, 여름 휴가 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뽐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운동을 한 대략 3개월 이상, 100일 정도를 해야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살이 빠지기도 하고 근육이 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휴가 계획을 짰다면 그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8월달, 9월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쫙 빠집니다. 꼭 무슨 밀물 썰물과 같이 사람들이 쫙 빠져가지고 9월, 10월, 11월 달에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운동하는 것, 또 다이어트 하는 것, 이것도 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즌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복된 성직교회가 2025년도 이 은혜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지금 이때를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다시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의 시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나는 누리겠다. 이런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그냥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주기 위해서, 좀 힘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낼 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선포의 스노우볼 효과. 우리 다시 한번 더 시작. 선포의 스노우볼 효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스노우가 눈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공처럼 만드는 거, 그게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스노우볼 효과라는 거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눈을 공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뭉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을 바닥에 막 굴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 커져요. 엄청 커져요. 심지어는 이것이 만약에 산에서 이게 굴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굴러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엄청 크게 우리가 엄청 크게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 그것을 스노우볼의 효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스노우볼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스노우볼의 효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감사의 선포를 하고 또 사랑의 선포를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언어는 좀 제어하시고 좀 불안한 마음, 불편한 것, 낙심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내뱉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 또한 똑같이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포, 감사의 선포, 은혜의 선포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선포, 감사의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부정적인 언어는 제어하셔야 돼요.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부정적인 언어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 할수록 또 우리는 그것에 그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안에 이미 장착시켜 놓으셨어요. 핸드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딱 새 거 구매하면은 카메라 기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포하면 선포하는 것 그대로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선포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네, 여기까지. 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또 궁창을 하면서 이것을 하늘이라 부르게 하고 또 이것을 묻을 땅이라 하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거다 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죠? 이름이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것들과 사람과 사물 또 어떠한 물체를 좀 이렇게 구별되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제 이름이 부어지게 되는 순간 저라는 사람은 저만의 존재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 가치,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름 그대로 존재 가치를 이루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은 뭐였냐면 아브람 이름의 뜻은 존귀의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을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계명을 시켜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계명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존귀한 아버지이기는커녕 이번에는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아들이나 한 명 좀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믿겠는데 나는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이런 이름을 어떻게 주십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되던 해, 또 사라가 정말 태가 끊긴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그 태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의 다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도 다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때 누가 조상이죠?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만국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굉장히 유심히 주목하는 사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2장 19절입니다. 우리 2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다시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그냥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자, 경작시키게 하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아담의 임무를 부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큼은 뭐라고 하냐면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느나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담이 예를 들면은 너는 기린해, 너는 하마해, 너는 악어해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들은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묻을 땅이라, 모임물을 바다라 불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부여한 거예요. 아담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려지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제가 좀 줄쳐놨는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맞죠? 각종 새와 들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들을 만약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동물들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강아지 너무 이쁘죠. 예를 들면은 뭐 애완 거북이 너무 이뻐요. 햄스터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근데 갑자기 호랑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없어요.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또 독수리. 또 저희 아내는 개구리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무서워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기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지금 표정을 찡그리시는데 맞아요. 곤충들, 나방들 듣기만 해도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 앞에 이끌어왔다고요? 아담 앞에 이끌어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귀엽다, 이쁘다 이런 동물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너무 두려운 동물들도 있고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동물들도 있고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몸서리치고 답답하고 무서운 사건들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한 게 아니라 동물들을 그 눈앞에 데리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그 동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봤듯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 또 내가 몸서리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만약에 기린, 하마, 악어라고 부르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듯이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불안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선포하게 되면은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상황이요 정말로요 뭔가 열악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무언가 노력을 해도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롭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린가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 있습니다. 또 아무리 빛을 찾아 헤매도 내 삶은 너무나도 어둡고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빛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능력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보시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만 안 되는 것, 또 되어지는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너무 깜깜한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계속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스노우볼 효과와 같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어둡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작용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이 되어서 그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 선포의 영적인 원리를 정말로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자신의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해서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로부터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한 길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그곳에 돌 하나 이렇게 베고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일단 몰랐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자녀의 축복, 또 그리고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보시게 되면은 이 옛 성의 이름이 뭐예요? 루스예요. 옛 성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곳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루스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루스의 뜻은 길을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이, 정말로 내가 한 치 앞도 몰라서 정말로 길을 헤매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니까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시온의 대로가 내 앞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는 내가 베델이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루스와도 같아요. 우리 당장 1초 뒤에, 1분 뒤에, 10분 뒤에 전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루스다 답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베델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2025년도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대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얘기를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에 지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루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이 은혜의 시즌을 누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장소에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선포를 듣고 계셨다가 이것을 점점 불리셔서
이 스노우볼 효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의 고백을 듣고 계세요. 그냥 되어지는 상황, 그것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감사의 선포를 하시고 은혜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리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리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루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을 헤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상황에 대답하며 내 감정에 대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도 하고 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루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베델이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의 시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50일 기도학교 기간입니다. 이 시즌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